안녕하세요. 네, 우리 옆에 분과도 같이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해주셔서 행복해요. 이렇게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새해부터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 해주신 찬양대회도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헛것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불려다니는 안개와 같고 티끌과 같고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던 벌레와 구더기 같은 죄악된 삶을 살던 우리 각 사람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생애를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 가슴 떨리는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으로 소중한 대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도 중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과 여건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도 전도의 열정을 주님께서 풀어넣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강사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번에 크신 구원의 역사를 저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곳이 아닌 말씀 앞으로 발걸음 인도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과 장소에 혹시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습관을 좇아서 바쁘게 와 있는 내 마음은 아닌지 잠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참으로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시내산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정해봤습니다. 본문은 주님과 수제자 베드로 간의 대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잠시 후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 베드로에게 이 땅에서 처음 시작되는 교회 가운데 무엇을 우선순위에 또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둬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중심에 둘 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지를 사실은 알려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세 번의 질문, 그리고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 그리고 주님의 세 번의 명령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세 번의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에 수시로 틈만 나면 자기에게 해봐야 되는 질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베드로에게만 주신 질문이라면 굳이 여기에 기록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사실은 주님이 묻고 계시는 질문이다 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기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사랑하느냐는 헬라어로 아가포인데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글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사랑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의지적으로 귀히 여기다, 아주 귀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세 가지 사랑의 관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냐고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첫 번째 질문은 사랑에 관한 세 가지 관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성경들을 보면 세 가지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 개인의 사랑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신 거죠. 베드로야, 너는 나도 사랑하고 다른 제자들도 사랑할 텐데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베드로 개인의 관점에 대해서 물어보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사랑하지 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나를 사랑해. 그런데 너의 사랑은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거냐? 라고 묻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서 제자들까지 범위를 확대해서 물어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들보다 할 때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면 이게 투톤인데요, 우리 성경 나나주에도 보면 나옵니다. 것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의미도 있죠. 그 투톤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을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 앞에 주님과 대화하는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주님을 떠났을 때 베드로는 여전히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갔죠. 배와 그물을 가지고 고기 잡으러 갔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 재상 목록 1호가 될 수도 있고 자기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부 인생 두 번째 대박 사건이 있었습니다. 큰 물고기만 153마리가 그 앞에 있었던 거죠. 그냥 조금 큰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 배에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양이 부피가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세상의 재물, 물질 또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거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세 가지를 물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세 가지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제자 중에 주님을 가장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인했죠. 그걸로도 안 되니까 맹세로도 부인했습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저주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제자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다른 제자들보다 당연히 더 뛰어나는 사랑이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랑인 거죠. 주님은 사실 이 세 가지를 베드로에게 물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16절에 나오고 있죠. 16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문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르죠. 첫 번째 질문에 이 사람들보다라는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단순하게 물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했던 질문에서 주변 사람들을 싹 제거시킨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런 겁니다. 제자들과의 사랑을 비교한 게 아니죠. 오로지 베드로에게만 물은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너 자신보다 정말 나를 이제는 더 사랑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신 겁니다. 주변을 다 제외시키고 오로지 베드로와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보다 더 사랑해. 그러면 쉽게 그 정도는 내가 사랑하는 것 같아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너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면 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사실은 주님을 붙잡지 못했던 거죠. 주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해요. 왜 멀찍이 따라갔냐 하면 베드로와 주님 사이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슨 틈이 탔길래 멀찍이 쫓아갔을까? 첫 번째는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붙잡지 못했던 거고, 두 번째는 영원한 천국보다 현세가 훨씬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죽기 싫었던 거죠. 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어요. 베드로는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던 겁니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 질문에서 그 세 가지를 물으신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질문에서 이제 이 베드로와 1대1의 관계로 묻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걸 내려놓고 제외시키고 주님과 1대1로 정말 나를 사랑하냐고 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베드로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베드로를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친밀한 관계로, 더 확실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고 싶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세 번째 질문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17절에 나오죠. 역시 두 번째 질문과 내용이 똑같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다면 내용은 똑같은데 반복해서 한 번 더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똑같은 질문으로. 이 두 번째 질문을 반복해서 세 번째 한 이유는 더 명확히 확증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한 번 더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했던 내용이 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죠. 주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닫고 또 주님의 의도가 이루어진 거기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할 때는 근심하여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근심하여. 똑같은 두 번째 질문처럼 똑같이 대답한 게 아니라 반복된 세 번째 질문에는 근심하여 대답한 걸로 나옵니다. 자, 이 근심하여라는 한글 성경은 약간의 오해를 또 이해를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원어를 찾아보면 슬퍼하다, 마음을 상하다, 괴로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가 슬퍼했다. 뉴킹 제임스나 NIV 같은 데 보면 베드로가 마음이 아파했다. 이렇게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째 질문을 받았을 때 불과 며칠 전에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로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모든 게 떠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했던 17절에 보면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그 표현 속에서도 그걸 충분히 우리는 감지해 볼 수 있죠. 자기가 어떻게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짓을 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죄송하고 아팠던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끝까지 다시 붙들고 회복시켜서 수제자의 위치에 앉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잘못한 걸 일일이 따지지 않고 문제 삼지 않고 모든 걸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찾아와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얼마나 더 사실은 아플까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도 두 번째 질문과 같아 보이지만 사실 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 세 번의 질문은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걸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세 번의 질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물어본 겁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걸 베드로에게 이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뭔지도 확인을 해보면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두 번째 대답은 16절에 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대답은 17절에 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야말로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셨던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에서도 주님이 보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이제 형식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정말 이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대답은 우리의 대답이어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틈마다, 시마다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져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하고 있는가? 그 대답에 나는 정말 마음에 부끄러움 없이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가?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람이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걸 주님이 사실은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베드로에게 주신 세 번의 명령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15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내 양을 치라 16절,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17절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은 세 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이 먹이라고 한 양이 도대체 어떤 양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 가지 명령이자 당부 말씀이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여기 본문은 잡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10장으로 앞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양은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에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먹이고 치라고 했던 양, 그 대상이 어떤 양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미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방금 본문의 말씀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도 있다. 그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인도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우리, 한 무리는 교회를 나타내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은 아직 복음을 전달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은 전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단순히 구원된 형제 자매들,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양들이 전도된 양뿐만 아니라 전도되지 않은 그 양들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 전해서 그들을 우리 안으로 한 무리 되도록 인도해야 된다. 전도도 포함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지속적인 전도가 돼야 첫 번째 명령을 우리는 계속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려면 새로운 영혼이 계속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멈춰지고 새로 구원받는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린 양을 먹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명령 속에는 계속적인 전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구원받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태어나는 것을 주님은 첫 번째로 포함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씀 속에 포함시켰다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세 가지 명령 속에서요, 양들을 먹이고 치고 돌아보는 교회 생활, 봉사 생활의 중요한 기준들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세 가지 명령을 우리는 살펴봤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주님의 세 가지 명령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지금은 대답하실 시간이십니다. 너무 긴장하셨나 본데,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찾는다면 어떤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일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어떤 단어일까요? 내 양, 또요. 먹이라, 또요. 치라, 또요. 이 또라는 말은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겠죠? 네. 제일 중요한 단어는 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어린 양, 내 양, 내 양 할 때 이 내가 영어로 my, 주님 자신을 가리키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전도도 강조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도 베드로에게 교회 안에서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고 섬길 건가를 말씀한 부분이 이 세 가지 명령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바로 내 주님입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단어를 한번 찾아본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첫 번째 틀리고 나니까 자신감이 확 결여되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네, 양이 맞습니다. 양 중에 어린 양.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먹이고 치는 일입니다. 봉사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어린 양을 돌아볼 때 이 세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새해에도 많은 임원들이 세워지셨습니다. 교회 임원들이 반드시 마음에 새겨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순위를 알고 교회 생활하고 봉사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 나도 기쁨이 되는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1번이 주님입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항상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는 것이 양들에게 유익이 되고 양들에게 기쁨이 되고 신앙적으로 더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할까? 양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먹이고 치는 봉사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봉사를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어요. 우리는 봉사의 방법이 자꾸 1번이 되기도 하고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때때로 자기를 더 사랑할 때도 있고 부분적으로 순간적으로 내 생각, 내 주장을 주님 뜻보다 더 사랑할 때도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도록 돼 있죠. 봉사 중심으로 되면 사실은 주님은 슬퍼하시고 양들은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데 너무 지혜로운 좋은 방법 갖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120%를 달성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방법 때문에 양들이 상처를 받고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어떤 일이 좀 더딜 수도 있고 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이 더 기뻐하시고 양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더 유익하다면 때로는 봉사의 방법은 다양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간장파 소금파 예화죠. 국을 끓이고 음식을 하는데 뭘로 간을 할 거냐? 어떤 분은 간장으로, 어떤 사람은 막 천일염으로, 어떤 걸로 간을 해야 될까요? 네, 주님이 기뻐하시고 양들이 기뻐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기 방법을 고지할 것이 아니라. 어떤 판사 앞에 신혼부부가 찾아왔어요. 결혼생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내 못 사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감자를 쪘는데 남편은 한사코 설탕 찍어 먹어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이 아내는 아니라고, 우리는 평생 우리 집에서는 소금 찍어 먹었다고. 그래서 다투다 판사 앞에까지 온 거예요. 판사가 잠깐 고민하더니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집은 간장 찍어 먹는데. 방법은 다양한 겁니다. 그 먹는 방법 때문에 더 큰 사랑이 깨지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항상 생각하고 봉사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사랑이 더욱 넘칩니다. 전도도 더 잘 되고요. 그러면 성도들도 더 잘 세워지고 양육이 잘 됩니다. 이것이 잘 돼야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신앙이 성장이 돼요. 아픔이 없이 잘 자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양들이 계속 건강하게 잘 자라야 새끼를 또 낳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 물론 열심히 전도해서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도록 열심히 전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구원받은 분들이 건강하게 잘 양육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영적으로 계속 어린 양을 낳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무 중요한 걸 가르쳐주고 있죠. 세 가지 명령 속에서 전도에 대한 중요성도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또 하나는 양육이 잘 될 때 전도가 잘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 하다 보면 가끔 형제자매들이 다치기도 하고 상처 입기도 하는 그 전도의 방법,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깨지고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어떤 것이 양들에게 더 신앙적으로 유익이 되는지 그걸 고민하면 봉사의 방법은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왜 내 양이라고 자꾸 강조했을까? 거기에는 그만큼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을 보고 계속 양을 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양을 보고는 계속 양을 칠 수 없기 때문에 내를 계속 강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 자기가 염손잡고 자꾸 들이받는 양이 있어요. 가끔 시컷 깨끗이 시켜놨는데 자꾸 시궁창 가서 들이눕는 양이 있어요. 정말 시간 투자하고 노력해서 천신만고 끝에 교재 붙여놨나 싶은데 어느 틈엔가 자빠져 있고 신앙에 시험 들어있고, 참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한 영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양을 보면 계속 해야 돼 이런 생각도 올라오고 그래요. 양을 보고는 양을 계속 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어린 양, 내 양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보고 주님의 양을 계속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명령 속에서 양을 잘 치는 방법도 알려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양을 칠 때 끝까지 양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지만 양을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님이 세 번의 질문, 베드로의 세 번의 대답, 그리고 주님의 세 번의 명령을 보면 사실은 똑같은 걸 계속 강조하고 계시다는 걸 금방 눈치챘을 겁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다는 걸 계속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사실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여기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14장으로 가볼까요? 마가복음 14장에 가보시면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입니다. 27절부터 31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는 호기롭게 자기는 다른 제자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주님 안 버릴 거라고 호언장담했어요. 주님이 또다시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너가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할 때도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주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저는 죽는 일 외에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아주 힘있게 말하되 말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이 말은 그냥 묻어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이라는 시간은 사실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육신이 무너져 내리는 시간이었다라고 봐도 틀림없을 겁니다. 철저히 패배자,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떤지를 베드로는 철저히 경험한 겁니다. 베드로 속에 베드로의 육신, 그 자신이 무너져 내려야 그 속에 주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거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잠깐 가보시면요,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55절입니다.
54절부터 55절까지입니다. 두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베드로는 주님을 멀찍이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멀찍이 따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한 거예요, 주님보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재판하는 그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앉아있는 그곳에 함께 앉아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있어야 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주님 편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아직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를 위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세 번째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두 번째 운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주님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거죠. 그래서 60절에 보시면 60절부터 62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그 자리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표현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세 번 부인하고 나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구절이 여기에 들어가 있죠. 이 베드로의 눈빛하고 주님의 눈빛이 서로 마주친 거죠. 주님의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은 서로 달랐을 거예요. 베드로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너무 죄송스러웠을 거예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이고 이 화상아, 내 그럴 줄 알았다, 뭐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이럴 걸 알고 계셨거든요.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눈빛이었을 겁니다. 네가 나를 부인했다고 포기하면 안 돼. 절망하면 안 돼. 내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고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다. 부활해서 너는 다시 나를 만나야 돼. 그래야지만 너는 진짜 나를 위해 살 수 있어. 너의 의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사랑으로는 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애정어린 눈빛을 보내주셨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넘어질 때도 그 주님의 눈빛은 여전히 베드로를 바라봤던 이 눈빛일 거예요.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잠시 후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니까 그의 생애가 놀랍게 변화되고 바뀌게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불과 며칠 전 겁쟁이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이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서
갑자기 여러 언어로 방언을 하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41절에 가보시면요, 41절에 가보시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불과 며칠 전에 겁쟁이 사도 베드로에게서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던 모습인데 이 엄청난 결과를 하나님은 베드로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겁쟁이 베드로를 무엇이 이렇게 바꿔버렸을까요? 그건 바로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그는 목격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고 사랑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구원받습니다. 4장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중심이 돼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점점 교회가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4장 4절에 보면 남자의 수만 약 5천, 5장 14절에 보면 많은 남녀의 큰 무리라고 나오죠. 그리고 6장 7절에 보면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셀 수가 없을 만큼 심히 많아졌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베드로와 함께했고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 속에 꽉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정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내는가를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비단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을 가장 사랑할 때, 정말 뜨겁게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얼마든지 그렇게 쓰실 수 있는 겁니다. 30배, 60배, 100배 더 큰 역사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전도의 키는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식어져 있고 냉랭해져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전도의 입을 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꽉 차고 뜨거워질 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꾸 입을 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했던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놨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놨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잠깐 교훈받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4절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위 없겠느냐. 그리고 8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본문 9장은 좀 잡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돌아올 겁니다. 8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고 육신의 기쁨을 추구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9장 6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위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굳이 내가 일 안 해도 시킬 수도 있겠죠. 명할 수도 있겠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을 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일하지 아니할 권리도 바울은 기꺼이 포기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고린도에서 아덴에서도 장막 짚는 일, 텐트 메이커라고 나오죠. 텐트 만드는 일을 했던 겁니다. 육신의 만족을 기꺼이 사도 바울은 포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가정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 베드로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아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 기꺼이 포기했다. 왜 그랬을까? 자신이 아내를 두고 얻는 행복과 기쁨보다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는 것이 더 기뻤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그걸 포기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는 것이 자신의 아내를 두고 얻는 기쁨보다 더 기쁨이 컸기 때문에 베드로는 기꺼이 가정의 행복도 포기했던 거죠. 갈라디아 4장도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결혼해서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 방금 본문에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 자녀가 출생해서 얻는 그 기쁨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는 기쁨이 더 컸기 때문에, 그걸 더 사모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내를 두는 것도 포기했고 자녀를 두는 것도 기꺼이 포기를 했던 겁니다. 이 모든 건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포기했던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 자본어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편했을 것을. 고린도전서 9장 7절부터입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육신의 것으로 섬김받을 권리도 있었지만 그것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마땅히 육신의 것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꺼이 그것을 포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5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12절로 가보시면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쓸 수 있는 권리도 포기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점까지 읽었습니다. 네.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점이라고 생각해요. 이 속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기꺼이 신앙이 어리고 육신적인 고린도 성도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정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유명할 수 있는 권리도 기꺼이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왜? 주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엄청난 육신의 백그라운드, 흔히 말하는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장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복음 때문에 포기하고 내려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잠깐 내려놓은 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배설물은 뭡니까?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기의 배설물도 돌아보기 싫잖아요. 이제 영원히 결별한 겁니다. 여기 자기는 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흠이 5절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바리새인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인이죠. 당시의 최고의 학문, 요즘으로 말하면 무슨 스카이대, 하여튼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그것과 같은 거죠. 그리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베냐민 지파라고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5절에 이 베냐민 지파는 약간 우월의식이 있는, 특권의식이 있는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을 때 11아들은 전부 이스라엘 땅 밖에서 낳은 거예요. 그런데 베냐민만큼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낳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사울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있는 그런 지파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라고 여기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히브리 배경, 유대에 참으로 최고로 유명해지고 승진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기꺼이 그걸 다 내려놨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보시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로망이었던 로마 시민권마저도 포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두 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얻으려고 굉장한 많은 노력을 했던 거죠. 돈을 들여서.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갖는 많은 특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걸 기꺼이 내려놓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아까 9장으로 다시 가보시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19절부터)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누구에게도 종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주의 종, 복음의 종이 됐어요. 이유는 많은 사람을, 여러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당시에 세상에서 최고로 여기는 그 스펙을 포기했던 사람인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더 사모했던 시민권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더 사모했어요. 이건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어도 죽으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 시민권은 죽어도 안 없어집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가 망하면 없어지지만 천국 시민권은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망해서 없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권리가 변경될 수도 있죠, 법이 바뀌면. 그러나 천국 시민권은 성경에 바뀔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사형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권자는 둘째 사망의 해가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섯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위해서 세상의 면류관도 다 포기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 아직도 안 잡아놓은 걸 후회하시면 9장 25절부터 27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 함이로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썩을 면류관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썩지 않고 새하지 아니할 영원한 면류관에 소망을 뒀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자기의 면류관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면류관에 눈 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면류관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다 포기했는데 아직 하나 포기하지 않은 게 있죠. 이 뭘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우리는 그 마지막으로 바울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놨던 게 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20장 29절, 24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바울은 버리고 포기하고 다 내려놨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의 생명마저도 주님과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고 마지막을 순교로 장식하고 간 겁니다. 순교의 영광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정말 자기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거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발견해 볼 수 있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전에는 회방자고 핍박자고 포행자였다. 주님을 대적하던 자였다. 그런 나를 주님께서 정말 특별한 은혜로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서 나와 만나주시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주심으로 이 바울이 이제 구원을 받고 주를 위해서 사는 그 삶으로 바뀐 거잖아요. 자기는 아무리 돌아봐도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자기가 했던 일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지만 오롯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만 했던 거예요. 너무나도 자격도 없고 그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그건 도저히 주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 이거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만 그런 아니 이 바울만 그런 거냐고요. 여러분, 우리 복음 깨달을 때 어때요? 구원받을 때 어때요? 구원받고 나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가 구원받을 때 싹 지워지든가요? 더 생각나든가요?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다 보니까 죄가 하나도 안 느껴지든가요? 더 예민하게 깨달아지든가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아니, 어차피 과거죄, 미래죄 싹 다 사해줬으면 과거의 죄도 좀 죄도 안 느껴지게 하지, 덜 괴롭게.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좀 죄로 안 느껴지게 하시지, 덜 괴롭게. 왜 더 예민하게 해놓으셨을까요? 과거에 지은 죄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점점 죄로 깨달아져요. 살아가면서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점점 죄로 느껴져요. 왜 그렇게 해놓으셨을까요? 따라해 보세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잊지 말라고. 네, 진짜입니다. 네가 어떤 죄인이었는가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더 안전하고 늘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거든요. 바울 일 역시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걸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은 겁니다. 그게 안전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받자마자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속에는 육신이 있고 바깥에는 대적 세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대적 마귀가 있는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이 있잖아요.
이 3대 대적은 야고보서 몇 장에 있을까요? 3장에 있습니다. 다시는 안 잊어버리시겠죠? 아주 삼삼하게 외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3대 대적은 야고보서 3장에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있는 세상 속에 왜 살게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광 얻을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비록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에는 조금 더 손상하지 않게 해놓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깨닫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고,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성품 생활 구원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자기 목숨보다도 더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준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면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게 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권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는 설레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쪽만 동의가 됐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전도해 보면요, 기대해도 좋아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설레임이 마트 냉동고의 아이스크림 이름으로 끝나는 것은 비참한 현실이잖아요. 전도는 설레임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도 좋습니다. 우리 또 한 사람, 바울이나 베드로는 많은 큰 구원의 역사를 쓰임받아서 나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하고 걱정할 분을 위해서 또 한 분을, 특별한 분을 주님이 성경 속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7장에도 나옵니다. 여기 잡아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7장으로도 가보겠습니다. 같이 비교를 하면서 봐야 더 이해도 쉽고 교훈도 많이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왠지 이번에는 꼭 잡아놔야 될 것 같죠? 네. 마태복음 15장도 잡아 놓으시고 마가복음 7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 쉽게 말하면 시리아계 페니키아 여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뜻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귀히 여겼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느냐가 아가파오인데 사랑하다, 의식적으로 귀히 여기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정말 최고의 소원이 해결이 된 겁니다. 자기에게는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있었던 겁니다. 이 딸을 고쳐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좋다는 의원 다 찾아다녀 봤을 거고, 좋다는 약 다 찾아봤을 거고, 용한 무당도 다 찾아가 봤을 겁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결국은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대로 네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딸이 나아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훈을. 첫 번째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15장 22절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많을 텐데 하필이면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자기는 종인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엄청난 주라는 걸 알았어요. 주는 주인데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하필 구약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마태복음 1장 1절이 기록했냐고요. 마태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잖아요. 목적이. 그래서 유대인 마태를 통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잖아요. 배척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가장 첫 번째 배치를 한 겁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 대표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죠. 그래서 제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윗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있는데 이 귀신을 내쫓아주고 정복해주고 할 수 있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승리의 대표니까. 악의 권세를 정복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이 여인은 정확히 알고 믿었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입니다. 멀리 이스라엘에서 떨어진 곳에 살아요. 두로와 시돈 지방, 오늘날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지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는 얘기죠. 아마 평소에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전파되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이 동네에 왔을 때 주님에 대한 말씀이 그때 소문이 돌았을 겁니다. 그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걸 이 여인은 믿었는데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보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제 딸을 고쳐주는데 자녀에게 돌아갈 떡 정도 말고 그 자녀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제 딸은 낫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으면 주님의 그 큰 은혜 중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베풀어줘도 제 딸은 낫습니다. 주님을 얼마나 엄청나게 여기고 있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여인은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고 들은 말씀대로 즉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기가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아까 7장 25절 쪽으로 가보시면요, 25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의 뭐를 들었죠? 소문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두로와시던 지역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제 오시니까 돌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소문으로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가십거리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집에까지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그냥 소문이 아니라 재미있는 가십거리가 아니라 자기 딸을 살려줄 생명처럼 여겼던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단순히 소문일 수 있는 주님에 관한 말씀을 확실히 믿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일도 수요일도 평소에도 수많은 말씀을 듣고 지나치잖아요. 내 귓전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은 정말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말씀이 되고, 또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그토록 전도하고자 하는 어떤 사람을 전도하는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전도까지 하게 되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소문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 안 될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마 없겠지만, 이 여인,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 관한 소문을 소문이 아닌 말씀으로 믿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믿고 끝낸 게 아니라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행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듣고 끝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듣고 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다음이 뭡니까? 곧 와서죠. 곧 와서입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듣고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의 역사는 나타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우는요, 겸손의 여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절했다고도 돼 있죠. 마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절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여러 번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발에 엎드렸다는 건 뭡니까? 종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종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청지기도 종이죠, 일종의. 종 중에 높은 종이겠죠. 그런데 어떤 종은 손님이 오면 그 발을 씻겨야 되는 종이 있어요.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진 겁니다.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자기를 그만큼 낮추니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온전히 주로 알고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높아지면 그때부터 더 이상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 돼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정말 간절함이 있었어요. 자기 딸을 살리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2절에 보면요, 소리 질러 가로되, 그냥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마 부르짖었을 겁니다. 소리 질러 가로되. 얼마나 간절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까? 대답 안 하셨습니다. 마치 개무시한 것처럼 그냥 쌍무시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막 얘기하고 소리 지르는데 이런 방구도 대답 안 하면 얼마나 그거 자존심 상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가까이 와서 절하면서도 자기를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말하는데도요, 예수님은 계속 무관심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수님 앞에 그냥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그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개 취급한 거죠. 그게 유대인의 사상이잖아요. 이방인을 개 취급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올소이다. 뭐라고요? 저를 개라고요? 그랬다가는 딸은 다 고친 겁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낮춘 거죠. 개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그 주인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 한마디 말이 그 여인의 모든 걸 보여준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제자 중에 이렇게 칭찬받은 제자가 있던가요? 성경에 저는 그 제자들을 못 찾아봤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던 사람은 두 사람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하인을 뒀던 백부장,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죠.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방인 두 사람이 칭찬받은 거예요. 믿음 좋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수로보니 여인입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개가 돼도 좋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전도하다가 개 취급되고 정말 핍박받고 무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가장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하다 핍박받을까 봐, 교회에 대한 비난받을까 봐 그거부터 염려하고 걱정해서 마음에서 조차도 결단이 않습니다. 입을 여는 건 고사하고 발걸음을 옮기는 건 고사하고,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전도하게 합니다. 가게 합니다. 입술을 열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작년 한 해 누군가를 전도 못했다면 이런저런 환경 핑계 될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도 대집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대집회가 정말 설레임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 전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장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벌써 부담으로 은근히 다가올 수도 있는 겁니다. 틀림없이 그 사람 속에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수로보니 여인은 점점 상황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대답 안 합니다. 주님 앞에 와서 절하고 엎드리는데도 점점 안 해줄 것처럼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점점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잖아요. 주님을 너무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아직 구원받기도 전인데도 이렇게 생각했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많죠. 여러분, 전도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 정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바퀴 6일간 도르래요.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울려보면 그때 함성을 지르면 무너질 거래요. 그런데 돌 때 절대 입 열지 말고 입 다물고 돌래요. 그래서 해서 하루를 한 바퀴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은 조금의 변화도 없어요. 이틀째 돕니다. 실금이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첫날 돌았는데 7분의 1 짜작 금이 가면 돌만 나겠죠? 둘째 날 돌았는데 7분의 2 또 짜자작 금이 가면 어떨까요? 아싸 하고 재밌게 돌 수 있겠죠? 마지막 무너지는 그 순간까지 그 어떤 여리고성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입을 하필이면 다물고 돌라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돌 때 여리고성은 정복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리고성은 이중성벽입니다. 지단부만 해도 높아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적은 성이지만. 그건 사람의 마음을 잘 예표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몇 중으로 닫혀 있는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 마음은 정말 높아요. 교만해요. 어떻게 무너뜨릴 겁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묵묵히 돌아야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무너뜨려 줍니다. 얼른 볼 때는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어서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지만 악화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우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주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사건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까요,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전도의 키는 대상자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상자를 보고 전도한다면 얼마 못 가서 금방 지쳐버릴 겁니다. 여리고 성을 보고 돈다면 얼마 못 가서 지치고 이런저런 불평, 불만, 푸념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도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과의 씨름이에요. 이 여인이 자기의 흉악히 기인 들린 딸을 두고 씨름한다면 고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과 씨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는 주님과 씨름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도저히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고 도저히 전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도 어째서 우리는 계속 전도할 수 있냐? 주님과의 씨름이거든요. 주님을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을 가장 존중히 여기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전도할 때 루디아를 전도했죠. 루디아가 어떻게 구원받은지 거기에 잘 나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신 영역이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돌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뜨려 준 겁니다. 우리가 주를 정말 사랑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요, 주님이 역사해 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씨름할 수 있습니다. 전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셨습니까?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까? 말씀으로. 주님의 역사에는 시간, 공간, 환경의 제약이 없습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이 주님은 동일한 능력을 행해 주실 겁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겁니다. 예,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최고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전도 집회라서 제가 특별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는 저희 식구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많은 이방인들이 전도돼서 오시기도 하고, 또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기독교 생활하시는 분들이 오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니다 구원을 받았는데요, 처음 구원받으러 저희 교회에 말씀 들어왔을 때 약간 충격이 있었습니다. 말씀 듣고 교회에 왔는데도 신앙생활 처음 할 때도 좀 충격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는데 대부분이 뭔가를 손에 들고 오시더라고. 커피, 사탕, 물. 제가 기존 교회를 다니다가 처음 이렇게 교회 오니까요, 아시잖아요. 기존 교회 다니는 분, 다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이 건물을 성전이라 그럽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뭔가를 마시고 뭔가를 먹는다라는 건 그분들이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럴 자유가 있지만, 그런데
그 자유를 잘 써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혹시 새로운 분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데 걸림이 될 수 있다면 그 자유도 쓰지 않는 게 아름다울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것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이 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특수로운 믿음입니다. 이게 사랑의 법이죠. 약한 자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 때 한번 다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식물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이 대강당에서 좀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목소리가 조금 작아서 걱정이긴 합니다. 좋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고요. 저기 기도한 이후에 중요한 2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대집회 홍보 영상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나서 대집회 홍보 영상이 있고요. 또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한 부부 소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뜨면 안 되겠죠?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이라는 새해를 저희에게 주시고 또 첫 대전도 집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대전도 집회를 위해서 우리 광주교회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합력해서 이번에 큰 구원의 역사를 주님 앞에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동계 수련을 마치고 귀가하는 중고등부 전국의 모든 교회 형제자매님들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은혜 찬송입니다.